운전하는 일과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일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운전과 우리 인생의 공통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초보 운전 딱지를 뒤에 붙이고 가슴을 졸이면서 누가 빵을 하면 꼭 나에게 한 것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한번 끼어들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계속 직진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등이 땀이 나는 초보 시절이 누군가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시절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저희들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초보 운전 딱지를 뒤에 붙이면 야, 저 차 만만하다, 그러면서 저 앞으로 내가 껴서 앞질러서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는데 그것을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많이 알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처음부터 많이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 인생과 운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남편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옆에 탄 아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는 경찰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감당하고, GPS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여보,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꺾었어야죠. 여보, 좀 조심히 가세요. 우회전 깜빡 넣으세요. 그리고 일로 졸로 요로 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좀 자세히 알려줘. 아까 만치로 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쯤 되면 남편이 슬슬 이렇게 열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아내들의 이 꼼꼼한 성향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할 때 남편들은 그 옳은 말들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인데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인생을 진짜 잘 아는 것처럼 겉면해 주는 척 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밤새 고민한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조언을 듣기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난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과 인생의 공통점은 승차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차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연간 2,5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연간 한 20만 명이 자기의 뜻대로 승차는 하고 있지만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차는 자기 발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럴 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고요,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도 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당시 수많은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 일대의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을 뽑았습니까? 단 7명을 뽑았던 아주 치열한 집사 투표에서 선정된,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록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꽂듯이, 화살을 꽂듯이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을 얘기할 때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자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자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살아있을 때 모든 인생을 합친 것보다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란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끝까지 몰고 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날카로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화살처럼 찔렸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성전과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성전과 율법의 가치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 성경과 율법을 내가 모욕한 게 아니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사렛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은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변론을 하면서 구약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너희가 생각하는 우상과도 같이 여기는 요셉과 모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도 율법도 아니고 진짜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 영광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면 독사입니다.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독사,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신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를 살리는 구원이 있다고 지금 스데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성전과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원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너희들 중에는 없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슬리고 있다. 너희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슴 찔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지금 덤벼들 준비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이 순간 이를 갈며 덤벼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무 뿌리를 뽑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목적대로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맞아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또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말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지원하시고 응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치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고, 또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병상에서 다시 한번 소중한 영성을 깨닫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 젊은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57절과 58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때 당대에 유대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죄인을 처단할 때 한 3.5m 정도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힘껏 이 죄인을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밀어 넣었는데 그래도 안 죽으면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있는 힘껏이요. 얼마나 열심히 던졌던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여 벗어두고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놓습니까?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그 옷들을 놓고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돌을 던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이 의사 누가가 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7장의 이 말미에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의 등장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계기는 이 바울의,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한 사람이
고난의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킨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지나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스데반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죽으면서도 후대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은 다음 세대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생각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오는 아이들을 좀 특별한 아이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달란트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따뜻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아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아이, 요리를 잘하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 즐거운 아이, 웃음이 많은 아이, 행복한 아이, 그리고 잘 먹는 아이라고 격려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셔.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너의 현재를 넘어서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굿 뉴스를 전해주는 저희 대구조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누가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들이 다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했던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지금 예수님과 지금 스데반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 죽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스데반이니까, 그 치열한 집사 투표에 뽑혔던, 1번으로 뽑혔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결정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니까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창기들을 품에 안아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나는 못한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1교회의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게 자꾸 저의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스데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주님 손 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왜 구덩이에서 왜 주님 손을 잡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눈을 들어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인 독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생명의 씨앗을 심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살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